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똑같은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난 진짜 믿나? 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그 증거는 혹시 갖고 계십니까? 주머니를 뒤지시네.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가 뭘까요? 아니면 예수 믿고 혹시 그럼 달라진 거 한 5가지만 말해볼까요? 머리가 긴 머리가 카트 머리가 됐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돼요.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쁜 얼굴을 내가 보고 싶으니까 얼굴을 저한테. 우리 교인들은 내가 항상 보지만 이렇게 이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 주일날 거짓말을 시켜서 되는지 모르지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자체가 저가 저의 백성을 이미 하나님이 백성 삼고자 하는 선택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보장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저들의 죄를 저의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 건지신다는 의미가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몇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구원 받기 전이니까 일단 이런 거잖아요. 구원을 받아야 될 상태에 있다.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A, B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물에 빠졌어. 물에 안 빠졌어. 근데 내가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겠다. 그러면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상태, 구원 받아야 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멀쩡하게 여기 땅에서 있는데 물에 빠진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날이 이렇게 더워졌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한단 말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또 이렇게 또 표현해요. 죄 사함을 받았다. 또는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면은 그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 의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렇긴 해요. 예, 맞아. 자, 그럼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할 한 단어의 말이 있어요. 뭐예요? 죄. 예수는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기 오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성경 우리에게 명확하게 아주 쉽게 말하죠. 병든 자에게만 뭐가 필요하다? 의원이 필요해. 그리고 누구에게만 구원자가 필요해요? 죄인에게만 구원자가 필요해. 그래서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전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뭐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세상의 방법과 기준을 살아갈 때에 그때 여러분은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온 밤을 지내면서 슬퍼한 적이 있어요? 온 밤을 지새운 적은 있지. 마셔, 부어, 때려. 그러면 누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걸 깨닫게 하냐. 자, 우리가 죄인인가 봅시다. 난 한 번도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손 들어봐. 죄인이네. 나는 뭐 미륵구라도 미륵구라면 이해가 가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눈깔 사탕 하나 훔친 적이 있다 손 들어봐. 거짓말을 시킨 자 나 지옥에 갈지어다 라고 말하지. 안 훔쳐봤어요? 그래? 거짓말을 해봤어요?
뭐가 죄겠어요? 성경은 사실은 믿지 아니함이 죄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야지 이 죄인을 위하여 오신 구세주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필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세상 사람들은 안 필요해. 왜요? 의롭거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죄인인 것을 알게 됐어요? 아니, 아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책망하고 깨닫게 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 우리의 주인이다,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핵심이야. 근데 얘기 싫어해. 왜? 끝난 얘기를 자꾸 하냐고.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어.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어두움을 어떻게요? 발각, 들쳐, 폭로되는 걸 싫어해. 그래서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고 구원받기로 계획하신 이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정말로 누구한테 말하기도 추악한 이 죄악들이 한 믿음 생활을 해갈수록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최선을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데도 지날수록 어떻게 나는 자꾸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 깨달아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성령이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그 빛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변화된 건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죄에서 어떻게요? 사함과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미세먼지 괜찮으면 그냥 문 좀 여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려는 열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얼굴이 막 근데 이제 부작용도 있어. 따뜻하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경칩이 지난 거 아시죠? 경칩은 어떻게요? 잠자던 동물도 깨야 돼. 자, 이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중대한 얘기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죄는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죄의 삭시 사망이야. 사망. 죽는다. 그 죄가 결국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도 가져왔을 뿐더러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누구요? 네? 우리 교회 마씨가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사신 혹시 있어요? 제가 어제 목사 고시 이렇게 면접을 최종 보는데 보니까 사씨가 있더라고. 사탄, 귀신, 네? 용신이 있나? 옌뱀, 용, 영적 존재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죄로 말미암아 죄 삭신 사망을 붙잡고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심써 사는데 사실은 여러분의 시간과 정열과 그리고 그것들을 도적질해 간다는 거예요. 도적질해 갈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결국 어떻게 해요? 죽여. 그리고 원래의 타락한 천사들을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영영한 불로 누구를요? 그 좁은 길을 끌고 간다는 거야. 그게 지옥이야.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데 이른다는 거야. 근데 그 죄는 여러분 에베소 2장에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본질상 진노예요. 저렇게 잘 사는데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죽어보면 알아. 지옥에 떨어진 자기를 보게 될 테니 그때는 기회가 없어. 사실은 내가 진짜 천국 가는 것만 믿어도 우리의 삶은 정말로 많이 달라져.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게 됐는지, 진짜 천국 가는 건지 이것만 믿어도 여러분 다 믿는데 아니요. 아는 거야. 들은 거야. 내가 정말 천국 갈 사람인가 저한테 물으면 머리가 서.
두렵고 떨려요. 여러 가지 예수 믿고 변화된 거, 예수 믿는 증거 중에 오늘 한 가지만 말하면 이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받은 자로 인치고 보증하셨는데 그뿐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뭐요? 주인이. 예수 믿는 것의 첫 번째, 아니 모든 것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주인이 바뀐 거야. 주인이 바뀐 거야. 마귀에서 마귀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누가 주인? 내가 주인 된 자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야. 자, 가슴에 손을 얹어봐요. 물어봐. 자기 이름 대고, 야 임동성, 너 진짜 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냐? 임수민, 나 임시가 이렇게 많아. 임창욱, 예? 임창식, 물어봐. 임병수. 나 집안 아니에요. 정말로 당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거 하나면 사실은 다 끝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자가 구원받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야. 끝이야. 구원받고 잘 사는 거. 근데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주도권 전쟁을 내 안에서 해. 왜? 모든 일 처리를 누가 해? 주인이 하는데 누가 주인이요? 얘가요? 날마다 내가 주인이야. 이게 한 가지 싸움이라면 싸움이야. 그리스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굴복시키고 내 뜻에 순종시키고 설득시키고. 가만히 계세요. 내가 결정했다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라면은 여러분 좀 고민하세요. 왜? 중대한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흔들리는 거야. 근데 곧 죽을 상도 풀어도 돼. 그 고민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 아닐까? 에? 그래도 그 고민이 있는 사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 받은 자의 슬프지만 고민이 아니겠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실은 38년 된 병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어제 좀 바빴어요. 고시가 있어서 아침 일찍 갔다가 오후 5시나 돼서 와서 설교 준비를 못해서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래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새벽에 좀 자고 새벽에 해야 되겠다. 누웠는데 또 잠도 안 재우시는. 근데 자꾸 저한테 사실은 이 이야기예요.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자꾸 생각나. 아니, 얼마 전부터 자꾸 38이 뭐지? 38선인가? 38년 된, 38년? 왜? 그래서 과감히 11시 반에 오늘 설교를 바꿨어.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자, 여러분, 이 사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5장 2절로 15절이죠. 그죠? 자, 거기에 등장하는 한 환자가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몇 년 된 환자다? 몇 년? 38년. 네. 자, 이따 또 물어볼게요. 똑같은 거. 네, 마치는 분한테는 선물을 주려고 그러니까 잘 기억해. 38년. 자, 두 번째. 이 38년 된 병자의 질병 이름은 뭘까? 병명. 네? 걷지를 못하는 거. 똑똑한데. 걷질 못하나 보다. 그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니까 누워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걷지 못해서 누워 있는지 아무튼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사람도 걷지 못하는 사람 꽤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요. 그게 제일 유력하긴 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보니까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어. 무슨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뭐 이래. 이게 근데 여러분, 자,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쳐 주셔서 그래 안 그래요? 자, 그 병명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누구?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나 소경이 나를 줄 알았어. 또 소경된 자, 또 에? 혈루증, 또 손 마른 자. 저기 네 사람이 이렇게 달아서 내린 중풍병, 문둥병, 또 뭐가 있어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 또 뭐요? 심지어 귀신 들리는 자들까지 각색의 질병들을 고쳐줬어. 근데 재밌는 거는 그가 침상에 누워 있는 건 맞아. 들고 걸어가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에서 찾아봐도 그가 무슨 질병이 걸렸는지 다른데 사실 다 이야기를 해. 근데 그 질병을 명확히 이야기하질 않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38년 병든 이 사람의 병명을 알아보는 거야. 아셨죠? 의사가 여러분 진단을 잘하면 뭐가 나와요? 이 병명을 여러분 잘못 진단하면 골치 아픈 거 아시죠? 조금 됐는데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여자분이 어떻게 해요? 약을 한번 바꾸니까 어떻게 해요? 일주일 먹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서 걷지 못하다가 낫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다리가 부러져서 못 걷는 것도 아니라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병명이 정확해야 돼. 오늘 이거를 좀 알아보면 여러분 의사 되는겨. 개업하고를 하지 말고 전도하면 돼. 자, 제가 그래서 이 38년 된 환자, 수많은 병자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왜 하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왔을까? 시험 생각해 어때? 예수님께 안 물어봤다고? 그럴 수 있지. 그가 제일 오래돼서 그러셨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좀 오래 하면 이렇게 말해요. 야, 도가 텄다 그래. 그죠? 예? 그 사람 뭐래요? 전문가라 그래. 그리고 또 뭐라요? 무슨 쟁이라 그래. 그죠? 예. 자, 임상희 집사님. 실내 인테리어 목수는 한 몇 년 정도 되면은, 야, 저 전문가네 도가 텄네. 그래요? 예? 뒷사람이 알려주지 마. 본인이 기분 나쁘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몇 년 정도 하면은, 대단하다. 전문가네. 집사님은 몇 년 하셨어요? 30년 정도 됐어요? 전문가 맞아요? 이럴 때 또, 내가 전문가죠. 이러면 또 남들이 또 교만하다라고 또, 맞아요. 그래도 한 30년 정도면은, 그것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사람은 몇 년 됐어? 아니, 목사님, 그거하고 같은 얘기인가요? 여러분, 병도 38년 되면 도 트는 거 아니요? 응? 이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허리가 아파 보니까 참 아플 때는 막 끊어지고 잠도 못 잔대, 여러분. 이게 난 몇 년 됐나? 87년에 다쳤습니다. 난 30년, 나 이제 도가 텄어. 나 이제 아프다는 얘기도 안 해. 왜?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 뭐 찢어지고 잘라져야 뭐 어떻게 뭐 아프다고 뭐 엄살을 떠지. 멀쩡해 보여. 그래서 그냥 아프면 지가 혼자 알아서 침 맞으라고 알아서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적당히 응급치료도 해. 도가 텄어. 그리고 옛날만큼 어떻게 해요? 안 아픈 게 아니라 통증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러거니 하고 또 넘어가. 뭔 말인지 몰라요. 어르신들 주무시지 말고. 그래 안 그래요? 죄송해요. 잠을 깨워서.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이 사람 도 같은 사람이야. 근데 하필 이 사람을 만나러 왔네. 제가 이 본문 중에 38이라는 숫자가 계속 38. 왜 38? 38. 왜 38년 된 병명은 말 안 하고 연수를 얘기하고 그 앞에 주님이 오셨는가? 그리고 또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여러분을 고민되게 하려고 맺는 건 아닌데 보세요. 자,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여러분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야, 38년의 병 그게 뭔지 보다 나았대. 아, 근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아니 38년 고생했는데 더 심한 거 생기면 몇 년을 더 아파야 되는겨? 여러분 38년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시간이에요? 10대, 20대 뭘 철 모르고 어떻게 해요? 뛰어다니다가 뭔가 예를 들어서 인생의 꿈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산다. 그럼 한 3, 40년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60, 70대면 어떻게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40년은 우리 인생의 토막에서 어떻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야. 자,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죠? 나 이제 전문가다. 예수 쟁이다. 40년 이상 믿는 손 들어봐. 손을 들어, 손을. 딱 38년. 요거 딱 걸렸어. 고민을 하고 더 심한 것이 생긴다는 건 뭘까? 신명기 2장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2장 13절 그리고 14절 두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2장 13절 14절입니다. 구약 262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15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출애굽할 때 20세 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누구조차도요 모세도 못하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렛 시내가 뭐냐면 사실은 모압과 암몬의 경계선인데 그 시내를 건너면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이 시작되는 거야. 건너서 그 땅을 밟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남아있는 모들, 군대라니까 군인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뭐라냐면 여호와의 군대더라 이렇게 돼. 그 군대를 하나님이 손을 들어 멸하시니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38년이 무슨 의미냐? 자, 역사를 공부하려면 좀 머리가 아프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잖아, 그지요? 출애굽을 하는데 주전 보통 학자마다 조금은 틀린데 1446년 정도에 출애굽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충 얼마를 광야에서 머물지요? 40년을 머물어. 그들이 여러분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시내산은 들어보셨죠? 시내산. 네. 시내산에서 그들이 뭐를 받아요? 십계명? 율법도 받고 그러잖아. 그죠? 바로 거기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주전 1446년 1월 15일 날 그들이 람세스에 모여서 출발을 해 직결하고 그래서 오는데 시내산에 이른 곳이 3월 15일 가야 되니까 대충 2달이 걸려. 그럼 며칠이요? 60일 정도 걸쳐서 시내산을 와. 원래는 하나님이 그들이 왜 홍해길을 가게 하셨냐면 사실요. 그들이 북동쪽 길인 블레셋 군대가 있는 쪽으로 만약에 가기 편해서 갔으면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 전쟁 때문에 두렵고 어떻게 해요? 내가 괜히 출애굽했다 후회하고 뭐 할까봐? 돌아설까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남쪽 방향인 사실 홍해길로 가서 걷게 하셨어. 그래서 시내산까지 온 게 한 60일이 걸렸어요. 60일. 60일이 걸리고 시내산에서 이건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좀 틀린 사람들이 많아. 2년, 2개월, 20일. 제가 보니까 11개월 한 5일 정도를 지냈어. 그럼 대충 얼마가 지난 거예요? 60일 지나고 11개월이면 최소한 13개월 하고 뭐 이게 5일 그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그들이 오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여기서는 뭐였냐면 정탐꾼을 보낸 곳이야. 그리고 지금 신명기 2장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가 얼마요? 38년 지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 전에 시간이 대충 한 14개월. 그러니까 하여튼 출애굽하고 1년 지나고 2년 차 정도의 가데스 바네아에 온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을 한번 보십시다. 그 사건이 어디 있냐면 신명기 1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1장 19절입니다. 아시는 바처럼 신명기는 모세가 유언과 같은 거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찾으셨어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호렙산을 떠나 호렙산은 시내산랑 똑같은 얘기죠.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어디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는데. 자, 21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라. 이건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왜? 내가 할 거니까. 약속하셨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22절에 이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우리에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 나한테 와서 말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어느 땅으로 움직여서 어떻게 할지 이것을 좀 알고 가야지 무턱대고 그렇게 가는 게 믿음 된다고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성읍으로 들어가서 정탐한 후에 우리로 이야기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이게 사실은 모세에게도 화근이 돼요. 여러분 잠깐 먼저 넘겨서 37절 신명기 1장 3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모세도 누구 핑계를 대요. 내게는 누구요? 모세인 나도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여러분 인생의 노력과 수고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는 거야. 근데 모세조차도 그 약속에 어떻게 해요? 흔들림이 있었어. 그래서 이 사건으로 어떻게 해요? 반석 두 번 쳐서 못 들어간 게 아니야.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23절로 다시 돌아왔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에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를 택해서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쭉 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쭉 그 얘기하죠. 자, 26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뭐한다?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한다? 여러분 정말 말 조심합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죽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어떻게 해요? 뭐라다? 메뚜기 같다. 그들은 장대하고 귀골이 그리고 그들이 사는 데는 요새인데 우리는 허잡하게 이를 데가 없다. 라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해. 왜 통곡을 했겠어요? 가나안 들어가는 게 제 힘으로 방법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실력이 안 되는 걸 보고 통탄하며 비통해하는 거야. (30절) 한번 보세요. 29절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죠? 너희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같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 구원받은 하나님은 이제도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약속을 쫓아 가게 될 가나안 땅을 그들은 뭐요?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둘러본 거야. 우리의 힘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대략 2년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38년 가데스 바니아에서 세넷 호수 시내를 건널 때까지 38년을 유리한 거야.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왜 38년 된 병자에게 와서 그 병명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또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 그에게 오셨어요. 오래돼서 네가 얼마나 고생했냐, 치곤하구나, 불쌍히 여기서 오신 거. 왜 그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오늘 38년 된 병자를 향해 주님이 오신 것은 그 대화성에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어요. 너 왜 이렇게 오랫동안 병들어 고생하는데 지금도 여기서 고치지 못하고 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도 돼요? 내 힘을 한번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나보다 잘 걷는 자들이 돼요? 먼저 가서 구원받고 고침받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누구의 방법으로? 내 방법과 수단으로 해보려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의 병명이 뭐 같아요? 뇌졸중. 뇌졸중 안 걸리도록 정신을 차리십시오. 제가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위해서 로마서 1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조심하세요. 뇌졸중. 예수 잘 믿으면 뇌졸중 안 걸릴 줄 믿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 뇌졸중 걸릴 수 있어요. 로마서 11장 먼저 6절을 먼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여러분이 구원과 이거 기억하세요. 구원과 구원받는 데의 삶은 구원도 은혜로 받고 어떻게 해요? 삶도 뭐요? 은혜로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죽음 앞에 섰을 때도 우리의 동일한 고백은 뭐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자, 그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 자기의 의로움과 수고와 애씀과 노력으로 말미암지 않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임을 주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어지는 구원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오직 우리에게 임한 구원과 구원받은 삶은 오직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믿는 믿음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 좀 넘기셔서 20절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제사했을까 안 했을까요? 11조 했을까 안 했을까요? 11조 떼먹는 물은 좀 뜨끔하지. 괜찮아.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야. 그거는 인정하고 떼먹으셔도 괜찮아요. 그들이 먼저 선택된 백성이야. 근데 그들이 가지 잘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 11장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잘렸냐? 왜 잘려? 믿지 아니함으로. 그럼 뭘 안 믿은 거예요? 이것이 오직 은혜로 되는 것에 관하여 믿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제사하고 예배하고 11조 띄고 그렇게 사는 거, 내가 일에 2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것으로 자기 의를 삼아서 그리고 저와 같이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것들, 그것으로 믿음의 행위를 삼았던 그들은 뭘 믿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여전히 제 힘으로 그 연못가에 가려고 하는 그처럼 38년이나 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속일에 좋은 대로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며 통곡했던 그들이 믿지 않는 병명을 가지고 38년을 유리 방황한 거야. 그 이스라엘 앞에 주님이 오신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낫게 했으니 은혜로 너를 구원했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38년 된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의 아픔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더 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거. 그런데도 여전히 제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 일어나서 말씀을 들을 텐데 굳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어리석음을 벗어야 돼. 은혜를 사모함이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거 이거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신 거겠습니까? 우리에게 와 계신 거겠습니까? 38년을 돌아가야겠습니까? 우리에게 38년이라는 시간은 있나요, 앞으로? 여호수아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피를 토해도 안 믿어. 온 민족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거야. 한 기관을 세워서 가져있는 거야.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생수에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지가 생수를 구해보겠다고 웅덩이를 팠어. 근데 미련한 자들이 모르는 게 뭐요?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야. 믿음 없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봐요. 하나님은 믿음 주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웅덩이를 터뜨리실 거야. 영원히 물을 못 가도. 가데스 바네아에 선 우리들 38년 동안 믿었는데도 오직 예수 믿음이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내 의와 내 자랑을 쫓아 사는 믿음이란 여러분 38년 된 병자야. 믿지 않는 병 어떻게 하십니까? 38년을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게 절망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필코 아버지가 내게 준 자 선택된 백성은 내가 끌고 가리라. 근데 끌려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필코 그곳에 끌려가겠지만 신명기 우리가 읽은 2장 13, 14, 15절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그 군대를 다 멸절하시니 38년을 돌아 그 질병 가운데 죽어가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럼 모세 구원 뭐 받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나 저는 38년 된 믿지 않는 병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한 적이 있나요? 11조 떼먹은 적이 없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믿는 자를 보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자. 때로는 다툼과 분쟁도 있어요.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때를 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그분께 설득당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기는 내가 38년 된 병자야. 난 정말로 믿고 싶거든요. 근데 내 안에 여전히 주도권 싸움에서 번번이 내가 주도권을 잡는 때가 너무나 많아. 이제는 38년 되니까 익숙해서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믿음을 보이는 것도 교묘하게 누가 저보고 우상에게 믿음이 없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나 나도 알고 주도 알아. 오늘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오직 주님으로 되어지는 그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그 질병에 있음을 깨달아야 돼. 최소한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그 질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 몰랐어요? 알았어. 왜? 낫기를 원했어. 근데 낫는 방법에 대해서 또 착각하고 있어. 어떻게요? 내가 좀 빨리 가면, 누가 좀 데려다 주면. 아니요. 그 질병을 치유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 그분을 만나는 거야.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거야. 아니면 여러분, 이거보다 슬픈 인생이 어딨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얼마나 걸리겠어요? 근데 38년을 돌아 다 멸절당하는 그 무리 가운데 여전히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병명이 뭔가 한번 확인합시다. 그리고 이 오래된 질병 때문에 여러분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스스로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다른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전히 제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범죄에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오늘 그 일을 그만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에 씻김 받은 자들, 주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그 피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피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그 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우리로 경계하고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38년 된 이 질병을 믿지 아니하는 이 병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로마서 11장 23절 말씀은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지 아니하면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우리는 믿음으로 섰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믿는 믿음을 주께서 허락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물지 말게 하사 접붙일 능력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접붙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